1951년 캘커타의 테레사는 당시에는 일어나기 힘들어 보였던 경고를 했고 많은 이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오늘날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두려움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고 더욱 무서운 점은 앞으로 며칠 안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테레사는 1910년 8월 26일 당시 오스만 제국의 일부였던 스코페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는 북마케도니아의 수도. 그녀는 알바니아계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으며 부모인 니콜라와 드라나필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신앙과 자비심에 깊은 영향을 받은 그녀는 어머니가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일찍이 가난한 이들을 돕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레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더 많은 가치 있는 영상을 받아보시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테레사의 아버지 니콜라는 사업가이자 지역사회 지도자였으나 그녀가 8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드라나필레는 가족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굳건한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나눔과 이웃 사랑을 강조했으며 이는 테레사의 인격을 형성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녀의 여정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테레사는 종교 생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지역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신과 이웃을 섬기겠다는 특별한 소명을 느꼈습니다. 18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로레토 수녀회에 입회하며 고향과 가족을 떠났습니다. 이는 그녀의 긴 여정의 시작이었으며 그녀는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캘커타의 테레사가 되었습니다. 테레사가 자라온 환경, 즉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과 자비심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 생활에 큰 끌림을 느끼며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웃을 섬기는 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12살 때부터 그녀는 신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깊은 열망을 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18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소명은 분명해졌고 그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로레토 수녀회에 입회했고 이 수녀회는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향 스코페를 떠나 아일랜드로 가서 수련을 받았고 가족과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리지웨의 성녀 데레사를 기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테레사로 바꾸었습니다. 초기 수련을 마친 후 그녀는 인도로 파견되었으며 로레토 수녀회는 그곳에서 학교를 운영하며 빈곤한 공동체를 도왔습니다. 1929년 캘커타에 도착한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소녀들을 위한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가르침 외에도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배우게 되었고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고통받는 이들 곁에 있겠다는 그녀의 열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댓글에 테레사 수녀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한 일에 대해 적어주세요. 1946년 그녀는 종교 생활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했는데 이를 그녀는 소명 안의 소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차 여행 중 그녀는 신이 자신을 로레토 수녀회를 떠나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살며 직접적인 도움을 주도록 부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은 캘커타 빈민가에서의 그녀의 사명의 시작을 알렸고 그녀는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여 끊임없는 헌신과 자비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캘커타에서의 사명은 1946년에 결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가르치던 로레토 수녀회의 안락함을 떠나 가장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헌신해야 한다는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이들 곁에서 병든 자, 버려진 자, 소외된 자들에게 직접적인 돌봄과 관심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소명임을 깨달았습니다. 1948년 그녀는 수녀회를 떠나 캘커타 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재정적 자원 없이 오직 신앙만을 의지한 채 그녀는 도시의 가장 가난한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병든 자, 나병 환자, 그리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현실을 마주한 그녀는 사회에서 잊혀진 이들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기본적인 의료 지식을 익혔고 신체적 지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로도 제공하며 항상 자비와 사랑으로 행동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활동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점차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나중에 사랑의 선교회라는 수녀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그녀는 이 수녀회를 공식적으로 설립하였으며 그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과 영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녀들은 하얀 사리에 파란 띠가 둘러진 옷을 입었는데 이는 단순함과 사람들과의 동일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와 수녀들은 캘커타에 여러 개의 보호소를 세워 중증 환자, 나병 환자, 고아, 그리고 존엄성 있는 마지막 순간이 필요한 임종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사회에서 자주 버림받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캘커타에서 한 일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따뜻함과 존중으로 대하며 각 사람 안에서 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와 수녀회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한때 극심한 빈곤으로만 알려졌던 캘커타는 이제 희망의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선교회 설립은 테레사의 삶과 인도주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캘커타의 거리에서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돌보며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공식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수녀회를 설립하고자 바티칸에 요청했고 그 요청은 승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선교회가 설립되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테레사는 수녀들이 단순한 삶을 살고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흰색 사리에 파란 테두리를 두른 옷을 제복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단순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며 인도 문화와의 연결을 나타냈습니다. 사리는 선교의 활동의 상징이 되었고 수녀들이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작게 시작된 수녀회는 점차 성장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테레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수녀들은 병자들을 돌보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집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고아들에게는 쉼터와 교육을 제공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테레사는 그녀의 일이 단순히 육체적인 돌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수녀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도와 영적인 위로를 제공하며 그들의 사명이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돌보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의 선교회는 캘커타를 넘어 활동 범위를 확장해 갔습니다. 테레사는 인도 여러 지역에 새로운 보호소와 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결국 다른 나라들로도 활동을 넓혔습니다. 이 사명은 빠르게 성장하여 몇 년 안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랑의 선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으며 언제나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랑의 선교회 설립은 테레사의 꿈을 실현한 것이었으며 사랑과 봉사에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수녀회는 희망과 자비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일은 깊은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테레사의 사명 중심에는 항상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캘커타의 거리에서 일을 시작한 이래로 그녀는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해왔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사회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이들에게 존엄성, 사랑,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테레사는 임종자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집 없는 아이들을 위한 여러 보호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존엄성 있게 살고 죽을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가 설립한 많은 보호소들은 특히 말기 환자들이 의료적 돌봄과 관심,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테레사에게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948년 테레사는 수도원을 떠나 캘커타 거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물질적 자원 없이 오직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의지한 채 그녀는 가장 가난한 지역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리에는 병자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진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녀는 이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테레사는 만나는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기본적인 의료 기술을 익히며 언제나 자비와 존엄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멀리하고 외면했지만 테레사는 그들과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나병 환자들을 위한 콜로니와 진료소를 설립하여 그들이 적절한 의료 지원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겪던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테레사는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도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들에게 쉼터와 음식을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녀는 교육과 돌봄을 통해 이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사회의 행복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테레사의 활동은 캘커타의 거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전쟁, 기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다른 지역으로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존엄 있는 삶을 제공하려는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끝없는 헌신은 그녀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제적인 활동의 확장은 캘커타에서의 성공적인 사명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고 그녀의 사명을 따르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면서 테레사는 인도의 경계를 넘어 사명을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랑과 돌봄이 전해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테레사는 다른 나라에도 사랑의 선교의 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로 인도의 다른 도시들로 확장하여 극심한 가난과 의료 지원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곧 그녀의 사명은 스리랑카와 같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 퍼져나갔고 그곳에서도 지역의 필요에 맞는 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선교회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까지도 확산되며 전 세계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테레사는 직접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여행하며 기아,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역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선교사들이 전쟁과 기아로 황폐해진 지역사회를 돕고 고아들을 돌보며 병자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페루와 같은 나라들의 집을 세워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빈곤층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개발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지역의 노숙자와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테레사의 활동이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지원과 그녀의 사명을 믿는 사람들의 기부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활동이 정치적이지 않고 순수한 사랑과 자비의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수년간 사랑의 선교회는 전 세계에 자리 잡았고 100개 이상의 나라에 수백 개의 집을 세우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테레사의 끝없는 헌신은 널리 인정받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그녀의 활동은 수많은 상을 받게 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상은 1979년에 받은 노벨 평화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녀의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상식의 연회를 취소하고 그 비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기를 요청하며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벨상 외에도 테레사는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1962년 그녀는 인도의 사회복지 기여로 인해 최고 민간 훈장 중 하나인 파드마 슈리상을 받았습니다. 몇 년 후인 1980년에는
인도에서 그녀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인정받아 최고 민간 훈장인 바라트 라트나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들은 인도가 그녀에게 품고 있던 존경과 감사를 보여줍니다. 테레사의 유산은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존엄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테레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으며 그녀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명예시민과 자유메달 같은 중요한 상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상들을 통해 더 많은 자원을 모으고 선교사들과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공로를 돌렸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테레사는 용기를 내어 유료 지원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테레사와 사랑의 선교회는 전 세계의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1982년 레바논 내전 중 그녀는 베이루트로 가서 폭격 속에서 휴전을 협상하고 병원에서 아이들을 구출해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습니다. 1970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이후 테레사와 그녀의 수녀들은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며 음식과 의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1980년대 에티오피아에 기근 동안 그녀는 선교사들을 보내 굶주린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연대의 마음으로 자원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며 자신의 사명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글로벌 위기 대응은 고통을 경감시키고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그녀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상황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테레사는 또한 정치와 그로 인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하며 중요한 예언적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결정이 인류,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성찰하였으며 책임감과 자비심이 정치행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5가지 주요 위험에 대해 경고했으며 그중 하나는 부패와 권력 남용이었습니다. 테레사는 정치에서의 부패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며 빈곤 퇴치, 공공건강 증진, 교육 제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원을 빼돌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레사에게 있어 지도자의 역할은 국민을 섬기고 그들의 위치를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부와 영향력을 추구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대신 이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그녀가 보기에 빈곤과 사회적 불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권력 남용 역시 테레사가 크게 우려한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지도자들이 권력을 잘못 사용할 경우 이는 더 큰 고통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의를 증진하는 대신 이러한 지도자들은 이미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정직, 책임감, 자비로 행동하는 지도자들이 국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테레사는 진정한 권력은 분열시키거나 권력자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봉사와 도움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테레사는 정치가 모든 사람의 복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지도자들이 더 윤리적이고 헌신적이라면 더 연대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경고 중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도자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테레사에게 있어 지도자들의 역할은 모든 사람이 음식,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며 존엄성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많은 지도자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그들의 책임을 외면하여 수백만 명이 극심한 빈곤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레사는 이러한 무관심이 불평등과 사회적 불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가장 필요한 이들을 우선시하지 않을 때 자원은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 사용되고 대다수는 방치되어 고통을 겪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테레사는 정치 지도자들의 무관심이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공동체의 복지에 무게를 두지 않는 시스템의 반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테레사는 지도자들이 특히 목소리나 권리를 위해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더 민감하게 대응한다면 사회를 변화시켜 더 정의롭고 연대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테레사는 전쟁과 폭력을 갈등의 해결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러한 방법은 더 큰 고통과 파괴를 초래할 뿐이며 특히 어린이, 가난한 사람들, 노인과 같은 가장 순수하고 취약한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보았습니다. 테레사는 전쟁이 지도자들이 평화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지 못한 실패라고 보았으며 무력과 군사적 힘의 사용은 고통을 배가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며 가족들을 절망 속에 남겨둔다고 경고했습니다. 테레사는 진정한 평화는 대화, 용서, 협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분열시키기보다는 결속시키는 평화로운 대안을 항상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테레사에게 진정한 용기는 전쟁이 가장 쉬운 해결책으로 보일 때조차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폭력을 피한다면 더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테레사는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했습니다. 그녀는 일부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면서도 수백만 명이 굶주림, 주거 부족, 기본적인 돌봄의 부재로 고통받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시하지 않는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했고 이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테레사는 불평등이 단순히 물질적 자원의 부족뿐 아니라 기회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과 의료에 접근하지 못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테레사에게 큰 불해였으며 모든 사람이 삶을 개선하고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지도자들이 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모든 사람, 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테레사에게 정치란 가난한 사람들이 진보할 수 없도록 막는 장벽을 없애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레사가 가장 크게 경고했던 점은 도덕적 가치에 대한 헌신 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과 행동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원칙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테레사에게 도덕성이 없는 정치는 위험한 길로 이어지며 이는 불평등, 불의, 인간 고통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지도자들과 사회 전체가 연대와 자비의 가치를 중심으로 뭉친다면 모두가 존중과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테레사에게 정치는 정직, 자비, 정의와 같은 기본 원칙에 의해 이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많은 지도자들이 이 가치에서 멀어지며 국민의 복지보다는 개인적이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태도가 불평등, 부패, 사회적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도덕적 가치가 없다면 정치적 결정은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테레사는 윤리적 원칙의 부재가 정치를 냉혹하고 무감각하게 만들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책임을 저버리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공익에 헌신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는 소수만을 이롭게 하며 다수의 필요를 외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레사는 정치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진정성과 자비로 행동할 때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테레사는 이러한 가치가 없으면 정부는 단순히 권력과 통제를 위한 도구가 될 뿐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도덕적 원칙에 헌신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연대하는 사회를 만들고 모두가 존엄성과 존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테레사는 말년 동안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미 심장 합병증을 겪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선교회 활동에 계속 참여하며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그녀를 돕는 수녀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1997년 9월, 테레사는 그녀의 사명이 오랜 세월 이어졌던 캘커타에서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자신을 사랑으로 돌보던 사랑의 선교의 수녀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으며 그녀는 사랑, 자비, 이웃에 대한 봉사의 최고 본보기로 여겨졌습니다. 비록 그녀의 죽음은 큰 슬픔을 남겼지만 테레사의 유산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사랑의 선교회는 오늘날까지도 그녀의 메시지를 이어받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을 클릭하여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확인하세요.